오늘은 이사야서 58장부터 같이 이렇게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가 66장까지 되어져 있다라는 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더 나아가서 39장, 27장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 이제 우리가 기억에 나실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해당되는 27장은 9장, 9장, 9장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절에 해당되는 40장부터 48장까지에 해당되는 내용은 이제 너희를 구원해 내겠다라는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의 시작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 그들의 죄를 내가 깨끗하게 씻겨주겠다, 도말하겠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9장에 해당되는 49장에서 57장까지의 내용은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 메시아를 종합해서 쭉 연구를 해서 따라가다 보면 신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앞부분에서는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그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뒷부분에서는 이 죄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받는 메시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하시는 이런 모습을 이 가운데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시게 될 마지막 끝부분 58장부터 66장까지는 앞부분이 구원의 약속, 그 다음에 메시아 약속이라면 마지막 이 세 번째 장면은 미래의 약속, 회복의 약속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하시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셨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게 될 것은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달라지게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자, 메시아의 오심, 여호와의 날은 구약에서 어느 한쪽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밝은 이미지라면 다른 한쪽에서는 어떤 이미지라고 그랬어요? 심판과 저주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 그 이미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58장부터 66장까지를 쭉 보게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리모델링 해보셨습니까? 우리 예배당 3층 리모델링 해봤죠. 그러면 리모델링 할 때 하고 나서 이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비교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리모델링 하기 전의 모습하고 리모델링 한 후의 모습, 그리고 리모델링 해 가는 과정의 모습을 찍어서 이것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달라졌구나,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사진을 통해서 하시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마치 이 58장부터 66장까지 그 흐름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회복해 주시는데 이제 그 두 가지 모습이 보여요. 명암이라고 하죠. 밝은 모습,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두운 모습도 있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 이것이 이 58장부터 66장까지 그 흐름 가운데서 쭉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자, 선지서의 일반적인 또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메시지의 패턴이 비슷합니다. 제일 처음에 이 선지서가 등장하는 배경은 죄악 때문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회개할 것을 외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라고 외칩니다.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하죠? 죄를 졌다라고 외쳐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래요? 회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러한 벌을 받을 거고 회개하면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끝맺음을 한다고요? 회개했을 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거죠. 이사야서 58장부터 66장까지 그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선지자가 나타났다.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죄를 지적한다라는 겁니다. 자, 58장 1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58장 1절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아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라. 그래서 뭐 하라고 합니까?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뭐 하라고요? 알리라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3번에 걸쳐서 표현을 다르게 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 하라고 하십니까? 소리 질러라. 목소리 아끼지 말아라. 나팔같이 크게 울려 퍼지게 해라. 동네방네 소문 다 내서 외치게 해라. 뭘 외치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외치라고 해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죄를 지적하는 것부터 선지서는 출발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지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절에서 무슨 죄가 나와 있는지 그 죄의 덕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보시면요. 그들의 죄를 지금 고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어떠세요?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처음에 읽는데 심각하게는커녕 아주 잘 오는구만. 안 그러세요? 다시 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와서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한대요.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죠.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대요. 잘하잖아요. 의로운 판단을 나한테 구한대요. 잘하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대요. 잘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죄예요? 이해 안 가지 않으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이게 죄래요. 지금 1절에서 말하는 거 이게 크게 외칠 죄래요. 이게 크게 외칠 죄예요. 크게 외칠 칭찬이에요. 2절 보면 딱 칭찬 아닙니까? 세번역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봤어요. 이거 이상하다. 이거 분명히 죄라고 했는데 왜 이렇지? 세번역 성경을 봤더니 좀 이해가 갔어요. 자, 2절을 지금 보시면서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 테니까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자,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한다고 한다. 이거 있었죠. 개역 개정에도 좀 이렇게 해놨으면 좀 덜 헷갈렸을 텐데. 근데 왜 그러면 그거 근거가 뭐냐? 3절이에요. 3절에 그들의 모습이 다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날마다 그들의 겉모습을 보면, 겉으로 하는 행동을 보면 마치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인대요. 좋은 모습처럼 보인다고요. 그들을 겉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길을 알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들의 겉모습을 보면 의로운 판단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뭐를 보세요?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대표적인 행동 2가지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실상을 드러내세요. 겉으로는 건강한 것 같아도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MRI 찍으면 그 안에서 뭐가 보여요? 어디가 아픈지 병균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자, 그 상태를 갖다가 금식하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쉽게 얘기하면 MRI로 딱 찍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뼛속까지 나오는 CT로 딱 찍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왔냐라는 거예요. 그게 3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3절부터 12절까지는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금식한다고, 또 하나 13절 14절은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지 너희들의 실상이 어떤 거냐. 3절 보세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나오는데, 자, 지금 그들이 아주 정밀하게 속으로 찍어봤더니 금식하는 이유가 뭐래요? 3절에 보세요. 3절. 금식하는 이유가 뭐래요? 주님께서 봐달라고, 인정받으려고.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도 금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들이 하는 것도 뭐예요? 주께서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금식하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무용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식 왜 해? 자, 금식하는 모습을 하면서 무용론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하는데도 전혀 알아주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금식 기도를 하는데도 봐주지도 않냐? 그 뒤에 이제 그게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시느냐? 뒤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뭐 한다고요?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킨다. 자, 금식하라고 했더니 먹지만 않을 뿐이에요. 먹는 걸 안 해. 근데 금식은 자기를 괴롭게 하는 날인데 대신 뭐를 하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오락을 구한대요. 자, 금식하니까 힘없어서 일은 내가 안 해. 대신 그 일을 누구한테 시켜요? 네, 하인들한테, 사람들한테 내가 하는 일을 대신 시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정도 시켜요? 온갖 일을 시켜요.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그러나 나머지 하는 행동들은 금식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 하나님 나 예쁘게 봐주시겠지? 아니, 하나님 앞에 나 복 받겠지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무 복이 안 찾아오니까 하나님 봐주지도 않는다. 알아주지도 않는다. 내가 왜 하지? 그래서 3절을 세 번역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자,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금식을 하는 겉모습이 아닌 그 속을 찍어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금식하는 모습이 겉으로는 금식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금식이 아니다. 4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뭐 하면서요? 금식하면서, 겉으로는 금식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논쟁하고 있어요. 다투면서요. 금식,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데 막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 다음에 또 뭐 하고 있습니까?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서로 치고 있어요. 서로 불화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금식하고 있다고 좀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너희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되는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알려주세요. 왜 금식했는데 내가 안 봐준다고? 왜 너희들이 금식했는데 내가 왜 알아주지 않는다고? 이런 식으로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수 없다라고 지금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5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이게 지금 그들의 행동이에요. 갈대같이 머리를 숙였어요. 그 다음에 굵은 배와 재를 폈어요. 금식하는 행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게 금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금식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치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종교적 허례허식만 남은 이 죄악을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알려줘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 금식에 대해서 반응하시지 않았는지를 쭉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나중에 이 이사야에서 한 시간이 한 150, 200년 뒤에 일어난 선지자가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스가랴 7장 5절에 보면 그들의 상태를 또 비슷해요. 조상들이나 후손들이나. 제가 스가랴 7장 5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때는 이보다 좀 더 금식을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지금 나라가 아직 멸망은 안 했거든요. 스가랴에 가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도 잡혀갔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대요. 스가랴 7장 5절에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는 하나님의 호통이 있습니다. 금식했다고 누구를 위한 거지? 다 너희들 위한 거 아니야? 그게 나를 위해서 한 거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금식하는 모습에 대해서 아주 꾸짖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금식 기도 해 보셨습니까?
금식기도 안 해보셨어요? 예, 아직 금식기도 할 만한 일이 별로 안 벌어지셨나요? 자, 금식기도 굉장히 효과 있는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건 내 목숨을 담보로 한 기도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금식기도 밥만 안 먹는 게 금식기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기도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금식인데 지금 양식 나왔죠. 나는 못 먹어도 뭐 하는 거예요? 예, 배고픈 사람한테는 줘야 된다. 나 못 먹어 너도 못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먹는 대신 배고픈 사람한테는 주라는 거죠. 이게 금식이라는 얘기예요.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조건은 뭡니까? 예,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또 평소에 너의 삶을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선의를 베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지. 다만 밥 안 먹고 기도하는 게 금식이 아니다. 형식적인 것만 취하는 게 금식이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금식 기도할 때 뭘 바르라고 그래요? 기름 바르라고 하죠. 왜 기름 바르라고 그래요? 티 안 나게 하라는 겁니다. 티 안 나게. 예. 막 얼굴이 좀 상해 보여야 왜 요즘 뭔 일 있어? 이렇게 보이는 이런 식의 금식이 아니라 삶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정말 그 중심에 선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는 그러한 금식을 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했을 때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8절부터 9절 초반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8절 보시면 그리하면, 다시 말하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입니다.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게 지금 첫 번째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를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에 해당되는 거라면 금식을 하면서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그 뒤에 부분,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동그라미 쳐져 있죠. 그 뒷부분 또 다른 맥락이라는 얘기예요.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금식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뒤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의 낮과 같이 들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뭐 같고요? 물된 동산 같겠고, 우리 소그룹 있죠?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너에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 뒷부분은 금식기도의 그 결과는 하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또 하나는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언급하시면서 이 두 가지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해결하시겠다라는 게 금식, 하나님께도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이런 일들을 주셨을 텐데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하고 단순히 뭐만 했어요, 이 사람들이요? 예, 겉으로만 밥 굶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다 보라고 5절 끝에 갈대같이 고개를 푹 숙이고 통회하는 것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이거 계속 해야 돼? 하나님 보지도 않는데? 이거 계속 해야 돼? 하나님 알아주지도 않는데? 하나님 이것을 보면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백성들한테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쁜 죄악인지를 그대로 알려줘라라고 지금 이사야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죄악,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안식일 지키는 모습은 일주일마다 그들이 하는 모습이죠. 13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안식일 하나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내 성일에 뭐를 하지 말라고요?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그들이 지금 했던 행동들을 쭉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뭐 했다고 나와 있어요? 오락을 행했다고 나와 있어요. 오락을 행했다. 또 하나 뭘 했다고 나옵니까? 사사로운 말을 했어요. 자,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바른 태도가 아니라라는 얘기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노는 것과 쉬는 것이 다른데 아이들이 구별 없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더니 일만 안 하면 되지 뭐 이거예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면 되지 뭐. 아무것도 안 하니까 어때요? 따분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뭐가 즐거운 일이 없을까? 왜? 일을 안 하면 되니까. 뭐 일 안 하면 되니까 놀지 말라는 얘기는 없었으니까 놀자 이거죠. 놀다 보니까 말이 어때요 이제? 전혀 영적인 말이 안 나가죠. 예, 이런 말을 하면서 안식일을 아주 거룩하게 보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번 안식일 다 역시 일하지 않고 안식일 아주 잘 보냈어 라고 떠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도 존귀하게도 하지 않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58장에서 두 가지 죄악을 크게 외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찾는 것 같이 한다. 그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한다. 실상은 MRI로 딱 찍어보니까 아니더라. 휘칠한 무덤처럼 그 안에서는 온갖 죄악이 넘쳐 있더라. 겉모양만 있더라. 알고 없는 쭉정이더라. 이거 제대로 알려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사야가 이 명령을 받았어요. 자, 이제 59장으로 가면 이 이사야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백성들한테 가서 외칩니다.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자, 금식 기도했잖아요. 열심히 했잖아요. 안식일을 잘 지켰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나아지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들이 1절을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 손이 좀 짧아졌나 보다. 하나님 귀가 어떻게 됐나 보다. 귀가 좀 드셨나 보다. 구원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 이게 그들의 푸념이었죠. 하나님 알아주지도 않는다. 하나님 보지도 않는다 하면서 금식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 앞에 원망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인은 뭐라고 그래? 2절에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이다. 복음 전할 때 자주 이용하는 말씀이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했기 때문이다. 뭐 금식한다고 안식일 지킨다고 죄를 제대로 행하면서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하실 것 같으냐? 전혀 하나님은 응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죄를 그렇게 적길래 어떠한 죄가 도대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냐? 3절부터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보시면요.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7절.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디 말씀이 떠오르세요? 로마서 3장. 네, 로마서 3장 10절부터 나오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쭉 나오죠.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로마서 3장 13절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17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자, 로마 3장에서 어떤 말씀 인용했는지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 죄악된 모습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하려고 해도 아무리 들어보려고 해도 그 죄 때문에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죄에 대해서 선지자가 지적을 했어요. 그럼 백성의 반응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반응이죠? 예스 하는 반응입니다. 또 하나는 노 하는 거죠. 예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는 것이 예스죠. 노는요. 뭐 나만 그랬어? 하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변명하고 핑계대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백성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감사하게도 거기에 대해서 자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백성들이 죄악을 자백을 합니다. 9절이요.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수요일날 정의와 공의를 배우셨죠? 이해 가셨습니까? 정의와 공의가 뭡니까? 정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법대로 하는 겁니다. 규정대로 하는 거예요. 원칙과 예외를 두지 않고 규정대로 하는 겁니다. 공의는 뭡니까? 공의. 공의는 은혜를 베푸는 겁니까? 아니요. 공의는 공평하게 하는 겁니다. 공평하게 하는 거예요. 뭐가 공평하죠? 일한 사람한테 똑같은 일당을 주는 거예요. 10만 원씩 줬으면 똑같이 10만 원씩 주는 게 공의입니다. 그런데 공의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플러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게 담장 너머에 혹시 뭐 보려고 이렇게 뒤꿈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서 있고 제 옆에 강훈이가 있어요. 자, 했는데 저는 뒤꿈치 서면은 조금만 더 있으면 볼 것 같아요. 그러면 저한테 예를 들어서 발 받침대 하나면 충분합니다. 근데 강훈이도 보게 해주려면 강훈이에게는 몇 개 정도 줘야 돼요? 두세 개 주는 거죠. 그것도 공의라는 겁니다. 공의는 두 가지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공평한 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주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equality. 등호예요, 등호. 가리지 않고 공평한 거예요. 그게 좋죠. 근데 그렇게 공평하게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공평하지만 않더라는 얘기예요. 어떤 불공평이 생겨요? 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이 주려고 했더니 아이가 어때요? 아이는 그걸 받아도 혜택을 못 누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더 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공평하죠? 차별이에요? 공평이에요? 헷갈리세요? 차별이에요? 공평이에요? 그게 공평이라, 그게 공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의가 이해가 그래서 약간 어려우신가요? 누구에게나 차별하지 않고 균등하게 주는 게 공의예요. 공평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혜택이 부족하게 되는 사람에게는 더 주는 거. 그래서 그 사람도 그걸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거. 거기까지가 공의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지금 9절에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법대로 하지 않고 사사로이 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겁니다. 법대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했다. 불공정 사회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이제 죄악으로 등장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정의와 공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리대로 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제 형님 말씀하셨죠. 정의와 공의가 동시에 이루어진 곳이 어디라고요? 십자가라고요. 왜 정의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기준대로 죄는 반드시 죽어야 되니까 정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왜 공의가 이루어졌어요? 왜 거기에서 공의가 이루어졌어요? 누구나 차별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로마 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그게 공의예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그 은혜를 줘요. 누구에게는 뭐 믿어야 되고 누구는 믿음 플러스 행위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믿음으로 다 의롭게 하시는 공의가 이루어졌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공의가 되어진 거예요. 공의. 자,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이 정의와 공의인데 지금 그들이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라는 인정이에요. 우리에게서 정의가 멀고
공의는 우리가 미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는 정말 멀리 떨어져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우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여기 구원은 이제 공의가 되겠죠. 정의와 공의는 우리와 관계없는 것처럼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입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알고 있다. 지금 공의와 정의는 자기에게서 멀리 가버렸고 뭐가 가까이 와 있다고요? 뭐가 가까이 와 있어요? 우리 가까이. 예, 죄악이 우리 가까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있으라고 했던 공의는 저 멀리 가버렸고 하나님께서 없애라고 했던 그 죄악만이 내 가까이 다 와버렸다고. 도대체 무슨 죄를 졌습니까? 13절입니다. 우리가 뭐 했어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대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했대요. 14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었고 공의가 멀리 섰고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졌고 정직은 나타나지 못했어요. 성실이 없어지니까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무슨 사유라고 그래요? 온갖 부패가 난립하고 온갖 포악이 넘쳐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 원리, 공의와 정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힘이 지배하는 사회, 돈이 지배하는 사회,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가 돼서 온갖 죄악이 그들의 가까이 와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그들이 지금 입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죄를 지었다고 했더니 예,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세요? 구원하시죠. 예. 하나님은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소경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하셨어요. 죄를 지었다고 했는데 나 죄 없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고쳐줄 수가 없어요. 근데 너 죄를 졌다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너 고쳐주겠다. 그 다음 보세요. 15절 뒤에 또 우리 동그라미 쳐 있죠. 구분하라고 쳐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자, 죄악을 그대로 지금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16절,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사람은 돕는 사람입니다.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하나님의 팔로 뭐 하셨대요?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고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 이방인들에게 보복하신다. 19절,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 영광을 두려워한다.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즉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지금 하십니다. 그 다음에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무슨 언약이요? 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다시 말하면 영원한 언약이 됩니다.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무슨 언약일까요? 언약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내용은 없어요. 뭐는 있어요. 그 언약의 유효성, 유효 기간이 나와 있어요. 유효 기간이 언제까지래요? 영원하도록 있대요. 근데 언약의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언약의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예, 이것도 어제 수요일날 보셨던 거기 나와 있었죠. 예레미야 31장. 우리 형제님이 이제 그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다고 했었죠. 자, 31장 31절 34절 어제 보셨던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십계명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뭐 하지 않는다고요?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더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언약,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신약에서 히브리서에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을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더 익히 알고 있는 히브리 10장 16절 17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에서는 이 언약의 유효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후손의 후손까지 계속해서 이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레미야에서는 그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이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돌에 쓴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에 쓴 것이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 언약을 히브리서에서 그대로 받아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악은 더 이상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자리하지 않는다. 이것이 너희와 맺은 나의 새로운 언약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했을 때 죄를 인정하는 그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뭐 할까요? 이게 60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60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찬송가 가사도 있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다. 누구를 가리킬까요? 메시아를 가리키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나와 있는데 이사야서 49장 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빛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빛이고 이것은 이방인들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자, 2절 보시면 60장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영광을 받는 모습을 보는데 그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모습이고요. 자, 1차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바벨론의 포로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4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4절 보시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여기 있는 무리가 누구예요? 포로들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의 후손들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의 후손들이 어디서 온다고요? 사방에서 온다고 얘기합니다.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온다고 하고 내 딸들은 안기어서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 8절 6절 보시면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송축하기 위해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6절 다시 한번 보시면 스바 사람들이 가져오는 예물을 다시 한번 보세요. 스바 사람들이 뭘 가지고 온대요? 금과 유향을 가지고 온대요. 자, 누가 혹시 떠오르세요? 동방박사 예물 세 가지 뭐였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 자, 뭐가 빠졌어요 지금? 몰약이 빠졌죠. 몰약은 뭐 할 때 쓰는 거죠? 네, 시신 장례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의 고난을 가르친다고요. 지금 이 상황 그러면 초림이에요, 재림이에요? 몰약이 빠져 있으니까, 예, 재림이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완성이 아직 안 된 일이에요. 예, 만약에 여기에 이제 몰약까지 나왔으면 주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을 때 가져왔던 그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그 예물을 생각나게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장차 오실 그분은 또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몰약이 빠져 있는 게 의미가 없어요. 대신 뭐는 있어요? 신성을 나타내는 그 금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의 육신으로 오신 향기, 인성으로 오신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유향만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왜? 몰약이 빠졌어요. 이 때가 어느 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10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러한 일이 가능했음을 이야기합니다. 뭐 잘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10절 보시면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무엇으로요?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다. 예. 너의 은혜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방인들이 너의 성벽을 쌓을 것이래요. 지금까지는 누가 누구의 성벽을 쌓았을까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유대인들이 누구의 성벽을 쌓았어요? 예, 바벨론의 성벽을 쌓아줬어요. 나중에 이제 에스겔서 갔을 때 그들이 불렀던 노래를 이렇게 한번 같이 좀 들어볼 텐데요. 그들이 일하다가 잠시 쉬는 틈에 언제나 내 고향으로 돌아갈고 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그들이 거기 가서 했던 게 뭐냐면 지금까지 남의 성벽을 쌓아줬다고요. 근데 놀라운 일이 반전이 벌어졌어요. 이방인들이 뭐 한대요? 이제 이방인들이 너의 성벽을 쌓아줄 거래요. 누가 포로가 된 거죠? 이제 이방인들이 포로예요. 이들이 지배자가 된 거고. 반전이라고 그러죠. 뒤집어졌어요. 상황이. 역전됐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지금은 누가 누구를 섬겼어요? 이스라엘의 열방이 왕의 이방들을 섬겼잖아요. 고레스부터 느부갓네살부터 해가지고 그들의 왕들을 섬겼는데 이번에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래요. 11절 너의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않는데요. 성문은 용도는 뭐죠? 사람들이 드나드는 거죠. 그런데 왜 닫죠? 치안을 목적으로 닫습니다. 주로. 예. 적들이 공격을 할 때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이 문인데 문이 없으면 공격할 데가 없죠. 그러면 대신 뭐도 못해요? 왔다 갔다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문을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문이 어떻대요? 항상 열려 있대요. 왜 열려 있을까요? 첫째, 더 이상 적의 침입의 염려가 없기 때문에 항상 열려 있어요. 아니 밤중에 닫고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적이 쳐들어와도 전혀 적이 쳐들어올 일이 없기 때문에 늘 열려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뒤에 나와 있어요. 왜 항상 열려 있대요? 이는 사람들이 너에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을 가리지 않고 온대요.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은 뭐예요? 주야로 닫히지 않는데요. 그러면 낮에만 예물을 가져오고 포로가 잡혀오는 게 아니라 언제도요. 밤중에도 온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아예 문을 닫지 마라라는 얘기죠. 완전히 상황이 지금 역전되어져 있는 예루살렘이 이렇게도 달라질 수 있나 하는 이 상황이죠. 지금까지는 맨날 포로로 가서 막 일해주고 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자기네 집을 그 노예들이 쌓아줄 거고 왕한테 막 굽신거렸는데 이제 그들이 하고 늘 갖다 조공 바쳐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들이 막 조공 가져오고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열방과 역할이 체인지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일이 가능한 게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열방이 14절입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너에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예루살렘 너를 일컬어서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이 열방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야, 이제는 이게 바로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 아닙니까? 솔로몬이 범죄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열방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막 나와서 예물을 바쳤어요. 대표적인 인물로 스바 여왕을 들고 있을 정도죠. 그런데 이제 거꾸로 돼가지고 가서 잡혀가고 조공 바쳤는데 다시 그것이 옛 영광이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15절 보시면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너에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나와 있어요. 전에는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선언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 될 것이다. 어디가 떠오르세요? 계시록 말씀이 혹시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러한 영광이 예루살렘에게 있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20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어땠다고요? 끝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잠깐 우리가 방금 보셨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또 달도 너에게 비추지 않을 것이다. 오직 여호와가 너에게 영원한 빛이고 내 하나님의 내 영광이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계시록하고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1절입니다. 너의 백성이 네 백성이 예루살렘 백성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게 된대요. 의롭게 돼요. 영원히 땅을 차지하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큰 소망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58, 59, 60장 쭉 흐름 보셨어요? 자, 58장에서 뭐 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그들에게 제대로 알려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59장에서 이사야가 가서 그들의 죄악됨을 아주 샅샅이 들려줬어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딱 가로막혀서 아무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공의와 정의는 우리에게서 이미 떠난 지 오래됐고 우리에게는 죄악이 가까이 와 있을 뿐입니다. 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대요? 내가 너의 언약을 세워서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선언을 하셨어요. 그 선언이 이루어지니까 60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 죄에서 회복되니까 더 이상 포로로 있을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전과 같이 아니 전보다 더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58장부터 66장까지 이 뒷부분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미래의 회복,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이 패턴을 지금 우리가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9시 5분에 나머지 61장부터 66장까지는 좀 빠른 속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시겠습니다.